할렐루야. 오늘 배신의 이유, 우리가 고난주 또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떡을 구하는가? 무슨 떡을 구하는가? 왜 사람은 배신을 할까요? 왜 신앙에서는 배신자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떡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떡을 구하기 때문에 떡이 다르면, 우리가 받고자 하는 떡이 다르면 당연히 배신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떡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구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지요. 독일의 사회주의자, 사회학자였던 칼 마르크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칼 마르크스가 그 사람의 철학적 개념에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원론적으로 봅니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길드장인과 직인,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이렇게 나눕니다.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와 노동자계급,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마르크스가 사용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프로레타리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프로레타리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노동자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에서 프로레타리어투스라고 하는 최하층의 계급을 의미하는 말을 현대적 용어로 다시 개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레타리아라고 하는 개념은 노동자 계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볼 때는 피지배 계급인 거죠. 그래서 요 구조를 만들어서 뭐를 만든 거냐면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들에게 투쟁하는 거. 투쟁해서 그들이 왜 자본주의 국가의 폐해가 뭐예요? 경영주가 일은 내가 바빠지게 하는데 돈은 경영주가 제일 많이 벌잖아요. 일도 안 하는. 그러니까 요게 열받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투쟁해서 우리가 일한 만큼 받아내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사회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입은 공평한 분배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도 이게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이, 우리가 공산주의 될 뻔도 했거든, 우리나라도. 근데 그 공산주의 이론이 내가 맨날, 왜냐면 우리도 농주가 있고 피지배 계급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인생들을 살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주아들의 이 돈은 다 우리가 벌어준 거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투쟁해야 된다. 그죠? 투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칼 마르크스가 바보도 아니고 똑똑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탁월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만들어낸 계급 구조가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요 이론만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해요, 이 사회주의자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론은 그냥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이론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뭔지를 제가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프로레타리아 개념은 결국은 투쟁자 계급을 만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노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노조가 다 투쟁자 계급이에요. 노동자들의 대표하는. 그래서 이 투쟁을 하지요. 투쟁.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들 공평하게 받아가, 일한 만큼 받아가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이 투쟁 계급이 무엇을 놓고 싸우느냐. 이 마르크스 이론이 무엇을 만들어놨느냐. 투쟁 계급은, 여러분 이제 이걸 좀 깨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프로레타리아로 사는 경우가 생겨요. 노동자 계급들이 이 사회주의에 만연한 이 시대적인 풍조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투쟁하는 거냐면 여러분 기업이나 이런 데는요 사회적 가치라는 게 존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리더, 사회적 리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계급이 나눠진 게 옛날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나눠진 거예요. 화이트 칼라.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뭐냐? 여러분 화이트 칼라입니까? 블루 칼라입니까? 이게 무엇으로 나눠진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 개념 때문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는 그냥 노동자 계급과 경영주로 나눠진 거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나눠지는 걸로 보면 안 됩니다. 노동자 계급이 뭘 갖고 싸울까요? 그냥 돈이에요. 조금 일하고 많은 돈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조심해야 한다. 야, 돈 많이 주고 일 편하면 되지. 이 사회주의자 이론이에요. 노동자 계급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뭐만 구하는 사람이냐면 돈이에요. 머리가 없어요. 야, 일 편하고 돈 많이 주면 되지. 내가 최하층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 이념이 이걸 만들어 나버렸어요. 그래서 투쟁 계급이 뭐냐면 돈 많이 주는 거예요. 돈 많이 내라. 우리 복지 많이 줘라. 쉬는 날 많이 줘라. 그리고 돈 많이 줘라. 돈 많이 벌지 않냐 회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만 가지고 늘 살아가냐면 돈, 쉬는 거, 편한 거, 편리한 거, 좋은 거, 복지. 이게 그 사람들의 모든 기준이에요. 프롤레타리아입니다. 당연한 걸 니들 걸 가져 먹어라 이렇게 말한 거지만 니들의 권리를 찾아라고 말한 거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진짜 하층민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사나요? 아니에요. 세상은 가치가 있고 꿈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돈이 안 돼도 우리는 그 가치를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돈이 안 되는 일이라도 조금 불편하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나는 내 꿈과 정말로 사회의 이상과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인간답게, 이게 화이트 칼라예요. 화이트 칼라가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일하는데 목적이 있고 꿈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의사라도요. 돈 버는 게 목적이면 그는 프롤레타리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는 그냥 노동자예요. 원래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르크스 개념 때문에 노동자 계급이 왜 하층민 계급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것을 그렇게 나눠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큰 문제고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걸 성경적으로 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로서 다 하나의 몸입니다. 거기에는 천하고 귀한 것이 없고 다 고통을 같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나눠지는 구조로 분리를 해버리면 거기에는 늘 갈등만 일어나요. 그래서 공산사회주의 개념을 가진 나라에는 갈등이 심화됩니다. 왜? 투쟁하는 계급들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여도 내가 사람을 고치는 것을 뜻을 삼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붙잡으면 그는 화이트 칼라인 거예요. 아, 왜? 내가 하는 일에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에 중요한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안에는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직업이 다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누어지는 계급구조 투쟁의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그 일이 이상이 있고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구조주의 안에서 투쟁 계급들은 오직 뭐만 갖고 싸우냐면 편하게 사는 것과 돈이에요. 그래서 최하 피신 개념, 프롤레타리아 개념. 그 개념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돈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룹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깨어나가지고 이제 이걸 조금 알아요. 알아 이제. 근데 예전에는요. 돈 주면 다 되는 거예요. 대통령 뽑는데 국회의원 뽑는데 표가 뭘로 왔다 갔다 해요? 돈이에요. 장애인 이 복지, 노인 복지, 아이들 자녀 복지 이런 거 말하면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프로레타리아 개념의 생각입니다. 다루기가 너무 쉬워. 돈 조금 더 주면 회사 팍팍 옮겨.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돈 조금 더 주면 해해해. 모든 것이 돼. 얼마나 낮은 계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진짜 낮은 계층이 돼버린 거예요. 노동자 계급이. 노동자 계급은 낮은 계층이 아닙니다. 신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론들이 투쟁 계급으로 만들면서 밑에 계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이 그래. 일 편하고 돈 많이 주면 장땡이지. 자녀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너는 어떤 게 가치 있는 일이냐? 네 인생에 무엇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냐? 너는 가치 있는 일을 해라.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해라. 여러분, 이게 화이트 칼라예요. 이게 지배계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최하층민으로 살아요. 돈 장땡이에요. 일만 편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 이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 굉장히 처음에는 막 사람들의 심령을 붙잡아 줬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는 이론이거니와 여러분 오히려 투쟁 계급을 만들어서 이게 좋은 이론이었으면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잘 살았어야지. 행복했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투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투쟁도 못하게 합니다. 공산주의가 투쟁하는 거 봤어요? 공산주의 국가 오히려 민주주의가 투쟁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투쟁 못해요. 사회주의 국가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론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꿈이에요, 꿈. 근데 이거에 속아서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세요. 투쟁 계급은요, 돈만 주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요, 돈만 주면 표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논란이 많았지만, 민중은 개돼지인가?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니들은 돈만 주면 되냐? 배만 부르면 되냐? 먹을 떡만 주면 니들은 다 해냐? 좀 생각 좀 해라.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보냐? 이렇게 해갖고 막 말이 많았잖아요. 말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해.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안 할 말이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근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요. 그냥 프로레타리아예요. 돈만 주면 해결돼요. 지금 노조가 뭘로 맨날 싸워요? 국가적 안녕입니까? 사회적 이바지예요? 아니에요. 돈은 많이 주고 휴가 많이 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대적인 악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가치가 없어요. 교회에서 훈련받는 게 뭘까요? 교회에서도 이것을 훈련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말하는 왜 니들은 원래 노동계층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노동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 낮은 계층으로 표현한 것도 웃기지만 그러니까 그냥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었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자들의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못 걷는 자,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심지어는 죽은 자, 귀신 들린 자. 이걸 보면 진짜 사회적 약자들이죠.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좀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눈이 안 열리면 목사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나는 나는 돈과 여유예요. 그냥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그냥 노동자의 최하층 계층. 투쟁으로 싸워가지고 부자들이 번 돈 내가 일한 거니까 뺏어와야 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고 내 인생의 가치를 얼마나 귀히 여겨야 하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원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좋은 정신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사무라이 정신이 있고, 우리나라는 무슨 정신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요, 선비 정신이 있어요. 이 선비 정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노동자 계급들은 싫어해요. 이 프롤레타리아를. 왜? 내 입이 자기 입이 포도청인데 있지? 근데 여러분, 선비 정신이 전 존중해요. 전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선비 정신은 뭔 줄 아세요? 가치가 없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들이 왜 항상 배고픈데도 글 공부합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사회의 국가에 이바지 돼야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가치 없는 노동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돈만, 내 입에 먹을 것만 들어오는 노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선비들은 어떻게든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비 정신이 그냥 뭐 어떤 사람이 보기엔 한량들, 돈도 없으면서 글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들로 막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을 벌어도 아무거나 벌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픈 한이 있어도 잘못된 돈은 벌지 않겠고,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잘못된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나라 선비 정신입니다. 근데 그거를 몰아붙이잖아. 집이 포도청인데 저거 글 공부만 해갖고 먹고 사냐? 이렇게. 여러분, 선비 정신은 가난하지만 돈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돈도 없는 시골 선비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고 막, 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비 정신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누는 계층은 어쨌든 뭐 지배 계급이 있고 피지계급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계급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낮은 계층이 되어집니까? 노동자 계급이. 그게 왜 그러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투쟁 계급은 결국은 기준이 돈과 복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면 다 해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하고 몰려다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배만 부르면 해결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인생의 가치는 없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돈 많이 주고 편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를 프롤레타리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투쟁은 오직 돈 많이 주면 되고 편하면 된다.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기준, 그걸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최하층의 노동자 계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노동은 신성한 건데 이해하시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의사가 되고 판사가 돼도 돈이 기준이고 편한 게 기준이라면 그 사람은 프롤레타리아입니다. 돈이면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떡을 먹이셨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들은 원래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 쉽게 얘기하면 피지계급이에요. 피지계. 주님이 이들에게 바꾸어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니들이 비록 가난하지만, 니들이 비록 병들었지만, 니들이 비록 사회적인 약자이고 힘이 없는 자들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돈과 단순히 그것을 투쟁 삼아 사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니들에게 고귀한 것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가치가 있는 인생. 가난하지만, 그래서 주님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풍요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계급, 지배계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지배계층으로 바뀌는 건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정신이지. 내가 가치를 갖고 내가 인생에 기준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하는 일을 거기에서도 의미를 찾고 그 일에서도 깊이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일의 이 의미들을 부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지배계급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바꿔주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세상의 지배계급들이 가질 수 없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지배계급. 이것을 그 신분을 바꾸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들이 단순히 떡 갖고 사는 사람 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떡만 가지고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하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내가 너희에게 부여시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제 세상이 자꾸 먹기 원하는 그 돈의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주노니 니들은 생명을 기준으로 살아라. 이제 생명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영생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제 주님의 하늘나라 가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다 마귀 자녀였다 이 얘기입니다. 예전엔 마귀 자녀예요. 마귀는 뭐냐면 육체에 원하는 걸 따라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돈이면 돼요. 돈이면 표가 바뀌어요. 돈만 주면. 그래서 봉투가 막 옛날에 유행했던 거잖아요. 봉투 주면 찍어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한테 원하는 사회 가치 부여지면 내가 노인인데 노인 복지해 준다면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장애인인데 장애인 복지해 준다면 찍어주는 거예요. 돈만 주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가치가 아니라 정말 귀한 은혜의 가치를 가지게 하는 것. 그래서 신분을 바꿔주겠다. 너희들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왕입니다. 만주의 왕. 만주의 왕의 자녀가 되어지는, 왕족이 되어지는, 지배계층이 되어지는, 하늘나라의 지배계층이 되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스리리라. 예.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꿔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니들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니들이 병들었을지라도 어렵게 살지라도 너희들은 이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은 이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이고 니들의 신분은 바뀔 것이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 그 얘기를 듣더니 이 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 야 이건 어렵다 너무. 이건 봐도 우리가 받기가 힘들다. 야, 저 사람이 자기 살을 뜯어줄 거야 뭐 할 거야. 눈이 가리우면 이렇게 반응이 됩니다. 그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떡 먹고 배부른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현대적 용어로 뭐예요? 너희는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개돼지가 아니냐? 배부르면 된 사람들이냐? 배가 부르니까 공짜 떡을 얻어먹고 나니까
이제는 또 그 떡을 얻어먹으러 왔느냐? 니들 배만 부르면 따라오는 자들이냐? 주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개돼지가 배부르면 되는 애들이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그런 가치를 주고 싶은 게 아니다. 프로레타리아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신분의 가치, 하나님 내 자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이제 인생이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아도 뭐 있잖아, 그런 노래. 거룩해져갖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는 잘하는데, 그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여하튼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돈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투쟁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가치를 붙들고 이제 하루하루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내 직장과 직업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거기에서 나의 위치를 감당해내는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그래서 인생이 그냥 하루 갖다 배부른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닌 그런 거를 우리에게 부여시켜 주셨어요.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떡이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떡이에요. 먹고 배부른.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래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않냐.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오는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이다. 왜 이 땅에서 먹어도 죽는 떡의 가치와 먹으면 영생하는 떡의 가치를 왜 구별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배부른 것만 찾느냐? 그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 영생의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 얼마나 큰 가치예요. 생명의 가치, 영원하도록 생명하는. 그래서 이 가치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오늘 66절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다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었다. 왜 배신합니까? 예수님께 떡 얻어먹고, 예수님께 말씀 듣고, 예수님께 병고침 당하고, 예수님이 많은 것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왜 그들은 떠나갑니까? 떡이 달라요. 주님은 영생하도록 하시는 떡을 주시는 거고, 이들은 지금 무슨 떡? 배부른 떡. 여러분, 우리는 프로테레아입니까? 생각 없어요? 그냥 오늘 돈만 있으면 돼요? 최 집사님, 저는 돈만 있으면 된대요. 그런 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가난한 모든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준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배부른 기준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더 분명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고 나서 눈이 열리면 이제 주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정말 나의 인생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가치를 부여시켜야 되는가? 그래서 자꾸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설교가. 여러분은 그냥 최하층의 프로테레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화이트 칼라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있고, 여러분은 가치가 있고, 여러분의 하루의 삶은 비록 가난한 자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왜?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며, 거기에서 비록
세상이 볼 때는 뭐 별 볼 일 아닌 것 같은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소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백성인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려고 떡을 먹였는데, 기적을 보여줬는데 공짜 떡을 얻어먹으려고 또 따라온 거예요. 와, 일 안 해도 뭐가 나와? 떡이 나오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예, 예수님한테 떡이 나와요. 떡이 나오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뭐 하겠다는 거예요? 떡? 배불러 떡? 안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떠나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프로테리아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럽니다. 니들도 가려느냐라고 그럴 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거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깨달았어요. 지금 먹고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아지는 거예요. 오늘 왜 배신을 하죠? 왜 종료주일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여러분 외쳐놓고 나서 예수님을 그 손으로, 똑같은 그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했죠? 뭐가 다릅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원하는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떡을 말 안 하네. 목사님이 오늘 내가 원하는 떡을 말 안 하네. 내가 원하는 떡은 뭐예요? 돈 많이 주고 몸이 편하고 복지가 많아서 이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래네.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내가 어떻게 사회적인 이바지를 하며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며 내가 하는 이 일이 비록 작을지라도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루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선비예요. 우리나라 선비 정신. 나 그냥 대충 노동 그냥 먹고 사는 게 목적으로 살고 싶지가 않다. 내가 버는 돈은 뭔가 사람들에게 이바지하는 돈이 되어야 한다.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픈데도 그걸 공부한 겁니다. 그걸 보고 한량들이네 한량들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 배신하기 가장 쉬운 것은 떡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시험에 드는 것도 떡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이 다르면 고통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떡은 바뀌어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왜 자꾸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떡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뭐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계속 이 얘기하죠. 모세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은 다 윤리 빠져나가고 뭐만 있으면 돼? 떡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번을 배신해. 하나님도 지쳤어요. 하나님 10번 배신하면 지쳐요? 그래요? 하나님은 안 지쳐요. 감사하게. 근데 10번 배신하면 한마디 들을 수는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떡은 그게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좀 어렵지만 나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요. 나 스스로 노동자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돈만 주면 해야 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돈만 주면 요리조리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가치를 따라서 그 가치가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 가치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장 63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충돌됩니다. 부딪혀요. 그래서 내 육적인 안목이 말씀 앞에 작동이 되면 우리는 그냥 내 마음에 편하고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그냥 돈 많이 주고 설교도 돈 많이 주는 설교 많잖아요.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직장 있을지어다. 좋은 대학 갈지어다. 좋은 남편 만날지어다. 막 이런 그죠? 다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결국은 이걸 뒤로 거꾸로 끌어내리면 뭐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돈 많이 갖고 편리하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설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뭐예요? 힘들어도 가치 있게 사십시오. 가난해도 정직한 돈을 벌으십시오. 그 일이 고단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참아내십시오. 이걸 말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가 떡이 다르면 누군가에게는 고단해. 오늘 또 나보고 죽으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눈을 여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구주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구주 안에서 세상 구주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돈 많이 주고 편한 직장 이게 꿈이야. 돈 많이 벌고 편한 직장. 그렇게 살든로도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 그냥 프로테리아예요. 그냥 돈이 기준이야. 그런데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부자가 되라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베푸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완전 다르죠.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것은 돈 많은 자가 아니에요.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리는 건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후학자들이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답니다. 너무 심각하답니다. 지구의 생명이 40년? 이제 40년? 더 빠를 수도 있. 정말 우리 자녀들 세대는 너무 암울해요. 40년 뒤면 나야 이제 죽을 때가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이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대는요 너무나 혼탁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다 큰 이놈들의 얼굴을 보면 감동이 없는데 제 방에는 애들 얘네 어릴 때 사진 그 어릴 때 사진만 보면 눈물이 나요. 저것들이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붙들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땅 가운데 눈이 열려야 합니다. 가치 있게 사는 것. 가치 있게. 그죠? 누가 자기 자녀가 고생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육적 안목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내가 그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채석을 입고 나가서 동물이 찢어 죽일까 혹시 양치로 나갔다가 큰 일을 당할까 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품 안에 품고 어떻게 했어? 맨날 한복 입혀놓고 일도 안 내보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뺏어가세요. 네가 못해. 여러분 어느 자식이 자기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는 걸 기뻐하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깜빵에 가는 걸 기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내세요. 노예로 보내시고 깜빵 보내시고 그러더니 총리를 만들어내셨어요.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됐어요. 요셉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나를 쓰신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 삶은 위태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누구보다 안전했습니다. 믿습니까? 그 삶이 위태한 것 같았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이거 노예로 팔려갔대. 어머 누명을 썼어. 어떡해 이거. 근데 누구보다 안전한 삶을 살았어요. 누가 함께 하셨다고 돼 있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번 게 안전한 게 아니라 그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제일 안전해요. 뭐 뻔한 질문이지만 해볼까요? 천만장자로 살다가 지옥 간다. 좀 가난해 살다가 천국 간다. 이거 뭐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항상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장자로 살다 천국 간다. 그건 악한 거예요. 가난해도 부유한 자처럼 사는 것이고, 우린 자꾸 유명해지지 원하지만, 우린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처럼 살게 되고, 천국이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늘나라에서 알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 나눠진 이 시대의 그 프롤레타리아, 원래 노동자 계급은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없으면 안 돌아가요, 이 세상. 굉장히 고귀한 직분들이에요. 마땅히 그들이 일한 만큼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우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투쟁 계급을 만들었을 때, 물론 다른 공산주의 이론도 있어요. 조금 개방된 사회협조 이론 같은. 그게 투쟁 계급으로 두는 게 아니라 협조하는 계급으로 보는 이론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 그건 잘 먹히질 않죠, 지금 이 공산주의.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떡이 다른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은 생명을 가치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바꿔보십시오. 조금 바꿔보십시오. 내 삶이 그냥 돈 잘 버는 삶이 아니라, 돈도 잘 벌길 바랍니다만,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살고 있느냐.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거기에도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로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어떠한 사람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냥 봉급장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 그냥 우리 회사 와서 돈 버는 사람처럼 보이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가면 그냥 돈 벌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 가치는 무언가 다르다는 거지.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엔 빛이 나요. 달라요. 저 사람이 추구하는 건 단순히 월급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이 아닌 거예요. 무언가 저 사람의 인생엔 가치가 흘러가고 있어요. 저 사람의 주변에는 은혜가 넘쳐요. 저 사람의 주변에 생명이 흘러가요. 손에 안 보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저 사람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그 삶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손에 안 봅니다. 웬만하면요. 10,000원도 손해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가치를 가지고 사십시오. 조금 손해봐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좀 어려워도 됩니다. 좀 불편해도 되고, 좀 힘들어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가치가 완전 다르잖아요. 영생의 가치잖아요. 하늘나라 신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사회의 세상 구조가 말하는 노동계급. 이것은 제가 인정하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노동자 계급을 투쟁 계급으로 나눠서 보지 않아요. 하나의 계급, 저는 하나의 지체로 봐요. 성경적으로. 모든 세상을. 불합리가 거기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하고 이 민주주의에. 불합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뭐 좀 정치 이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말한 이론에서 겉껍데기만 따르게 되면 뭐냐면 자기가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요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뭘로 만들어 놓고 최하층 계층으로 만들어 놓고 뭘로만 싸우게 만들어 놓은 돈과 시간으로만 싸우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것만 추구하는 자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운동인 줄 알아요. 그게 사회정의인 줄 알아요. 돈 추구하는 게 사회정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라는 자를 계속 들먹거리면서 그죠? 진짜 가난한 자를 만들고 있어요. 진짜 가난한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은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를 만듭니다. 그리스도적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냥 배부른 걸로 살지 마세요. 주님 똑같은 얘기 하셨다니까.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다. 이게 아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고상하지만 이거 그 얘기예요. 이들은 없느냐? 이거예요. 이 얘기라고. 그냥 배만 부르면 다 되는 애들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믿습니까? 혹시 아닌데 저는 그거였는데요? 이게? 그거 없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이제부터 이 가치, 우리가 구하는 떡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떡인 줄을 깨닫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여러분 막 너무 돈 걸고 살지 마시고 돈 내놔. 왜 월급이 늦게 들어와? 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야, 너 이번 달 월급 안 받았어? 연지수 돈 내놔. 응? 너 월급 들어왔잖아. 엄마 용돈 줘야지. 너무 이렇게 살지 말고 돈 막 집에만 들어가면 뭐 때문에 싸워요 맨날? 돈 때문에 싸워요? 이 불행한 가정이에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건.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은 좋은 것 같아. 돈 때문에 안 싸워. 왜? 원래 없거든. 없는 거 갖고 뭘로 싸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돈이라는 게 그래요. 없어도 싸우고 있어도 싸우고. 아주 못된 거야. 있으면 있다고 싸우고 없으면 없다고 싸우고. 그러니까 야 없어. 우리는 돈 때문에 뭐라 그러지 않아. 맨날 아카만 불러대는 거야. 아니 아카는 뭐 근데도 내 카드만 내놓으래네. 다. 아카가 뭐 나오나? 거기 하면 뭐 쓸 게 있어? 가가지고 다시 왔더라고요. 카드 들고 갔다가. 잔액 부족이라는데요? 철야 끝나고 라면 하나 사 먹으려고 컵라면 사러 갔는데 잔액 부족이라는데 여기 왔어. 네?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가 그까지 라면으로 기주 안 죽는다 이거지. 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가 아니야. 우리 가치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프롤레타리아가 아니야. 나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있어.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 그 나라를 바라봐. 예.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떡을 바꾸십시오. 진짜 떡으로. 영생의 떡. 먹고 죽는 떡 말고. 그죠? 그거 배불리 먹어도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영생의 떡은 안 죽어. 이 안 죽는 거 추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